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.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.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 네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과부가 가지고 온 그릇의 수대로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, 수냄 여인의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, 먹는 그 국에 생겨난 독이 없어지는 기적, 마지막으로 보리떡 20개와 절에 담긴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네 가지의 기적들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전에는 항상 그 믿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첫 번째 기적 이야기에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살고 있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남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믿음이 좋았던 남편이 죽게 되죠. 믿음이 있던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이 여인에게 생기게 됩니다. 남편이 죽자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과부의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는 것이었습니다.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. 2절 말씀입니다.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?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.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, 엘리사는 자신이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는지 묻자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. 이 과부는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는 이 어려운 상황,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그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죠. 집에 숨겨둔 비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는 땅 문서를 남편이 남겨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거라곤 기름 한 병밖에는 없는 것이죠. 과부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. 3절 말씀입니다.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.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. 과부와 그의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자신들의 집에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기름병을 이웃들의 집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에 붓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. 분명 기름이 들어있는 병에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양을 넘어서 계속 빌려온 그릇들을 채우게 된 것이죠. 6절 말씀입니다.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. 빌려온 그릇들에는 기름이 가득 다 차게 되었습니다. 빌려온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더니 이제는 그 기름병에는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. 이 일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었더니 엘리사는 과부에게 가서 얻게 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. 성도 여러분, 이 빌려온 그릇들에 계속적으로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은 무엇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까?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 한 사람, 이 과부, 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.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. 남들에게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 자랑하지 못하는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도 내가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
나의 작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. 두 번째 기적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에 관한 기적입니다.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.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이를 섬겼습니다.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. 10절 말씀입니다.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.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. 하나님의 종을 위해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쉴만한 장소까지 만든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. 이 여인의 섬김에 엘리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.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죠. 어느 날 수넴 여인이 만들어준 방에서 엘리사가 쉬다가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.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것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여인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런 대답을 전달받게 됩니다.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. 그러자 게하시는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당신에게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.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여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. 자신의 아들이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더니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. 여기서 또 한 번 이 여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.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이죠.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곧장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. 엘리사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. 33절 말씀입니다.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엘리사의 그 자신의 입과 죽은 아이의 입을 맞추고 또 자기의 눈을 이 죽은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신의 손을 이 죽은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은 따뜻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. 이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기적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?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한 것입니다. 우리의 하나님은요,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살리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본문 38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기적들 또한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.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어느 한 사람이 모인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무를 캐고 그것으로 국을 끓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을 먹일 그 나물에 독이 든 것이죠.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섬겼던 이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았기에 엘리사를 통해 그 독을 없애시고 함께 모두 먹게 하십니다. 그리고 42절에 어떤 한 사람의 적은 빵과 곡식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.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기적,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 믿음에 반응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
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. 나의 약함,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